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오네요. 시편 그 48편 11절을 보시면 PDF에도 열어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처음에 주님 뭘 설교를 할까요? 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에서 얘기하시려나? 사실 좀 약간 막연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접어뒀다가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성경 구절이 그냥 떠올랐어요. 빡 하고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시편 47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딱 들어왔을 때, 뭔 얘기 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세요? 심판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첫째. 그렇죠? 이것은 거짓 왕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한 악의 영들에 대한 슬픔과 죄같이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요 승리의 소식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특별히 그분을 즐거운 소리로 맞이할 때에 그 순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잉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에도 보세요. 48편 처음 읽었을 때 주님의 심판 때문에 시온과 유다 그의 백성들은 기뻐하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얘기해요. 4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으로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지존하신 여호와가 큰 왕이시기 때문에. 자,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뭔가 빈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전반에 주의 백성들이 그의 왕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왕의 대관식에 기름 부음의 사역에 종결과 연결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네요. 우리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예언이 선포되었죠. 심지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솔로몬을 대신한 아도니아가 거짓 왕이 스스로 왕이 돼서 그들이 왕권을 차지했고 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에 마치 예언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언약이 패배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나요? 다윗의 처방은 열왕기상 1장 3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고 다윗이 처방을 내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거짓 왕이 이 이스라엘을 쟁취했다고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다윗 왕의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은요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하고 읽어드리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을 예언대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완성이 뭐냐면 이 성경 구절에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참으로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외침, 즐거운 환호, 토요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대관식이 완결되어진다는 점에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39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니라라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선지자 나단이 제사장이 기름을 뿔에 담아서 솔로몬에게 붓고 온 백성이 예전 버전대로 한 뭐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일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9장 열왕기상 1장 49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 그 잔치를 하고 있던 아도니아와 그 패거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각기 그냥 자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 재단에 뿔을 잡고 뭐 나를 살려주기까지는 안 나가겠다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다윗은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만이 그들의 왕이라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게 했고 이 소리는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마무리 짓는 왕을 기름 붓는 기쁨의 기름 부음, 기쁨의 소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기쁨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도 적용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기쁨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생각이 들겠죠?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개역 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서 개역 개정은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공동번역 개정판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의 백성이 그의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함성, 찬양, 열광적인 외침은 곧 그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기름 부어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그의 탄생이나 심지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심지어 그분은 사역에서도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또다시 우리 하나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장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선포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고 들어가셨던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이 상황 속에서는 하셨는데 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장사꾼들, 상인들을 쓸어 엎어버리고 심판하시면서 분노를 발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시편 8편 2절이 응했다라고 선포하셨다. 제가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막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열광하니까 야, 너 이 참담한 얘기를 들어? 너 이거 하지 말게 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사건을 제가 PDF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쭉 보면서 따라와 보실게요. 경인자매 혹시 가능하면 이거 한번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성경, 이 말씀 곳에서 여러분, 솔로몬 왕의 대관식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이 참 유사한 장면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뭘 타고 갔죠? 다윗 왕의 노새, 그리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와 함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거짓 왕이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그 정권을 두고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쵸? 죽고 사는 권력 다툼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하고 나가는 것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권력을 저들이 아도니아가 차지했어. 그런데 힘도 없는 선지자와 기름 붓고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솔몬 왕 만세를 외치게 하는 거죠. 그 백성들도 담대해요. 아도니아가 왕으로 앉았는데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외침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의 소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제 대관식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과 너무 똑같죠. 그렇게 했을 때 성전 안에 가짜가 왕노릇하던 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분노를 발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을 하시는 일을 여기서 모범으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응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의 소리로 그에게 기름 부어 드릴 때 그분은 기록하신 판결대로 이미 원수에게 선언한 언도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집행하시는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는요, 항상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심판은 주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죠. 계속 이해가 가세요? 다니엘은 보았어요. 하늘에 그 왕자가 놓여진, 왕의 보좌가 놓여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왕, 보좌, 그리고 심판에 대한 연결점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자 여기 뭘 하시죠? 그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행해지는 걸 여기 보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왕의 보좌가 자정하고 그분이 왕의 어미로 그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권세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임하는 곳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와 좋다.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이걸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좀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야곱의 죄악도 안 보고 이스라엘 패역도 안 보셨대. 그 이유가 뭔지 여기 설명되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아멘. 왕을 환호하는 소리는 무엇이었죠? 왕을 인정해 드리는 백성이 기름 부어 드리는 기쁨의 기름 부음이었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왕을 인정하고 비록 허물과 심지어 불순종과 여러 가지 허물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분이 왕인 게 너무 좋은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왕의 의미로 나타나 현현을 하시는데 그의 원수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언도하시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사면을 은혜를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여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 보면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라는 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구절에서 좀 후에 제가 나눴는데 그 찬송이라고 번역된 말의 그 원어는 테힐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송을 드렸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여러분 나눠드렸고 사실 다윗이 분명히 말했죠. 그냥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한 예언적인 노래가 적용되었다라고 안 하고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라고 했고 그가 미리 본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찬양한 찬양에 대한 가사였습니다. 근데 그 구절 속에 나의 테일라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선포하죠. 즉 이러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적인 노래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테일라 예언적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인 또 시편 22편에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테일라를 부를 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거기는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그분은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곳은 거짓 왕이 왕노릇하며 뿌려놓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그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풀려나오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 자, 이사야 6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여기서 찬송은 테일라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근심을 대신하여 우리가 근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니까 우리가 근심하겠죠.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거짓이 왕노를 타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적인 소리, 예언적인 찬양을 풀어내올 때에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습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약속되어진 우리의 진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고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저의 삶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는 그냥 사는 건데 나는 그냥 약속을 믿고 주님을 근심, 근심과 사망과 모든 어려운 것들이 나를 에워쌀 때도 그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을 믿고 그분의 나라의 소리를 풀어놓은 것 뿐인데 그 결과로 야,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죄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우리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고 싶다. 전는 쉬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감옥에 있던 자가 찬양했는데 그를 잡고 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승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목에는 쉽다. 뭐만 하면 되죠? 그분의 언약을 쫓아 우리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천국도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가로지르며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열매 맺어지고 나무가 소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그분의 보좌의 강물이 흘러나오기만 합니다. 그러면 61편 7절과 9절까지 가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보상받게 되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일컬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돼요. 그래서 원수가 미친 듯이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데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언적인 소리를 뭐 직통계시니 뭐니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왜? 예언적인 것이 흘러나오는 순간 진짜 왕이 자정하시고 자기는 거기서 죽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통계시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면서 막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신학적으로도 계시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멘.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것들을 조명해 주는 조명의 사역이고 그 조명의 사역은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와서 아멘 하게 되거나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막 자기들의 그죠? 봤을 때는 가증한 것인데 하나님이 깨끗한 걸 내가 왜 더럽게 하냐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조명이 일어났죠? 이미 선포되었던 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미 계시가 아 주님은 이미 이방도 구원할 계시 있었구나를 조명되어져서 유대교에서 나온 그죠? 이방의 구원까지 선포하는 기독교가 탄생되는 놀라운 조명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었죠. 아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언적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전달해주고, 눈물 한번 흘리게 하고, 소망 한번 주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게 하는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부름받은 그 은혜가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들이, 내 삶을 보는 자들이 보고 나를 그렇게 일컫게 만든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로 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가 반기는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모여서 회중으로 예배를 하든지 골방에서 여러분이 각자 혼자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는 소리, 표현,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 드릴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분에게 기름 부어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동료보다 승하게 하는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기름 부어 드리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시의 형태든 찬미의 형태든 심지어 즉흥적으로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리를 풀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주님이 왕입니다. 이건요, 혼자 골방에는 솔직히 너무 좋아. 막 맺혀 나가요. 미친놈처럼. 왜 하죠? 난 지금 나의 진짜 왕을 기름 부어 드리는 거거든. 이 근심과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이 사탄 거짓 왕이 왕노릇하는 이 상황 속에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라고 외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이거든. 나는 그분께 기름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기록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이거 아니거든 하며 발로 차고 엎고 꾸짖는, 그리고 내가 동철이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분이 선포하는, 난 그 약속의 쟁취를 보면서 살 거거든.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어떨 때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지. 그럼 나는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예요. 그 작은 것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에 낙심하고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 내 가정이 파괴될 것 같은, 죽음이 다 깨어놓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한 행위라고 저는 믿거든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더 기회가 되어진다면 정말에서 운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분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행위로 테일라를 불러요. 지금 저 나라의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지금도 흘러서 그의 나라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저 생명수의 강이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에부터 지금 흘러나온다는 것을 나는 선포를 하거든요. 잘 안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저번 우리 즉흥 예배 시간에 굉장히 깊은 경배를 들어갔다가 그때 이 목사님 그때 예수 가장 그 노래 부르자고 하셔서 했나요? 나는 그 순간에 그 노래는 텔라와 같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예언적인 감동 속에 주신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텔라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쵸? 우리가 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내게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든, 좀 더 여러분, 제가 권면하기엔 더 노력해서 자유롭게 예언적인 노래가 즉흥적인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면 안 떠올라도 할 수 있잖아. 이해하시죠? 연습하면 돼요. 다 돼. 우리 조동주 목사 봤잖아요. 현타 오는 목소리지만 막 열심히 잘하잖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런 예언적인 찬양의 강물이 그의 보좌에서 그의 나라를 가로지르듯 우리의 삶 속에서 가로지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평강으로 가득하듯이 내 삶이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침노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해요. 모였을 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지치게 하거나, 여러분 슬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이마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빨리 열어오십시오. 왕임심을 선포를 하든, 좀 더 여유롭게 연중 찬양을 하든, 아멘. 천국으로 대체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침노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름 부어 드리기를 원한다고 믿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거짓 왕이 왕 노릇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왕이심을 당신이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잡고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근심을 대신하여 주신 예언적인 찬양의 옷을 입기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주여, 그것을 선택하고 입을 여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적인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천국이 그러하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강물이 침노하게 하시고 천국이 침노하게 된 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